어,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요. 정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조건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정치나 국가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이 국가는 뭐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려면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평화는 아니겠지만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로 돌아가고 죄를 꽃피우려고 하고 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에 대한 어떤 조약을 맺어놓으면 금방 배신하고 깨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인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의 그래도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이 국가를 허락하였고 정치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나 투표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계몽운동은 좀 말이 강하니까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투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자기의 권리, 투표에 대한 권리 참여하지 않으면 그 국민은 손님 같은 사람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였던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선거는 누구를 뽑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는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서도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고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표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 여러 그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어떠한 자기의 성향을 발표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에도 있었지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왜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저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방향과는 전혀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불 주보에다가 강고를 마지막에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선거운동은 어떤 방법으로든 금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목회자들의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은 본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발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그러나 저는 교회가 이런 방향을 취하거나 목회자가 자기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성도들을 충동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서
어떠한 그러한 그냥 목사님의 소리니까 다 좋겠지 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러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하면서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은 사실이고 인류로 하여금 어느 만큼의 평화를 유지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도 다 참여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되 교회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이처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도 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저 아람 지역에서 20년 만에 식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님 나는 여기 세겜 땅에서 조금 더 머물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세겜 땅에서 잠시 짐을 풀고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딸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그런 호기심이 넘쳐난 탓에 성읍 이 세겜 성읍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라비들이 이것을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겜 성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그들을 침략해 가지고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오고 짐승들도 전부 약탈해 버렸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피했나 싶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야곱에게 닥쳐버린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너무 과했다,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책망을 하지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가 옳은 겁니까? 그럼 세겜이 옳은 짓을 한 겁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지요. 그가 옳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가 옳았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정의로웠습니까? 그가 공의로웠습니까? 그가 옳은 겁니까? 옳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한 겁니다. 옳지 않아서 우리가 죽여버린 겁니다. 정의를 주장하면서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옳음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옳음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는 진멸이었습니다. 옳음을 주장하고 옳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면서 결과는 다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옳은, 정의, 공의, 옳으냐, 공의롭냐, 정의롭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그 선거에 나온 그들과 그들의 어떠한 당파들이 서로의 당파들에 대해서 저들이 옳았느냐, 저들이 옳냐, 저거 잘하고 있냐, 저희들 정의롭냐, 우리가 옳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정의롭게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죠. 그런데 따갑게, 기가 따갑게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소리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바꾸겠다,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고 이러한 답을 폭력으로 이기는 걸로 계속해서 던져대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옳으니까, 정의롭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그래서 옳음에 대한 그 중심이, 옳음이 중심이 되고 그 옳음만을 따지겠다라고 달려들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이 갈등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들이 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아름다운 꽃을 맺어내기가 참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들도 이처럼 투표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정신을 자칫 잘못 차리면, 오늘 제목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과정 속에서 보면은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국민 여러분, 돌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돌로 쳐야 합니다. 저쪽을 치십시오, 저쪽을 치십시오. 계속해서 그러한 요청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 속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최소한 3월 9일까지는 우리가 따갑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돌멩이 하나씩 쥐어주면 집어서 누구에게 집어 던지고 누구의 머리를 깨고 그럴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곳. 성전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던 사람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앞에다 내밀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이처럼 했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9절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가장 무서운 기소이다. 법적인 용어죠. 기소이다.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양심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으로서 양심은 증인이다. 양심은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너 죄인이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네가 어떻게 돌을 들어. 그런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다 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 모세의 율법대로 주장한다면은 앞뒤 가르지 않고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한 현장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양심을 주님께서 딱 터치하니까 가책을 받아서 이 가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말할 때 책망하다, 고발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양심에 고발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그럴 수 없잖아. 너도 똑같잖아. 그런 고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을 지으셨고,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양심이다 그래버려요.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번복돼 버리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서 그만큼 더러운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 그 양심은 나를 세워가는 거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양심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을 양심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늘 옳은 것을 잘 판단하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내 양심을 향해서 그건 아니잖아, 이건 맞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양심을 이처럼 충분히 울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여자만 홀로 서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죄는 없으시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하다, 사람들은 늘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쫓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정과 공정한 사회를 말하면서 많은 이들을 이처럼 저주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의 일로 하여금 뭔가를 빼앗아 오려고 하고 정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는 예수는, 죄를 가장 미워하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당장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죄를 지은 여인을 보시면서도 그러나 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돌을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가, 누가 죄인인가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끌려왔던 그 여인을 보시고서는 주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알베르토 까미는 나는 한 가지 책임만을 아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하는 데 이르고 사랑에 이르는 데 있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큼의 죄인을 데려다 놨을 때도 그 죄인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 대한 긍휼을, 그에 대한 자비를, 긍휼이나 자비나 다 사랑이라는 말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정죄로 가는 방향을 갔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옳고 그름은 보지만 사랑을 통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11절의 말씀을 대답하여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쯤 가만히 눈을 감고서 이 장면을, 이 상황들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십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일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어서 그를 사랑해 주어서 둘이서 주님과 그가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늘 폐막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야 저거 아닌데 하면서 왜 심판이 저럴 수 있느냐, 공정하지 않다, 여러 우리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시는
저기 중국에 안 가겠다 뭐 그러는 저 유럽 사람도 있고 막 선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장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칵 뛰어서 고개를 하는 그 스키 있잖아요. 그 스키 선수들 가운데서 은메달을 딴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고요. 동메달을 딴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서 2번 연속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는 러시아 선수입니다. 자,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주식이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도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촉즉발입니다. 지금도 오늘 또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국민과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대치하면서 지금 원수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스키 점프 경기에서 3등을 했던 동메달을 땄던 러시아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가가지고 축하해주면 손을 잡고 뒤에서 팍 꽁꽁을 해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 장면 때문에 저거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다. 평화를 갈망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국가는 정부는 권력자들은 싸우려고 전쟁의 준비에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한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손을 잡을 때 서로에 대한 존경이 없었겠습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포옹을 해줄 때 서로 주장하는 내가 옳다 서로 주장하는 것, 가치관 때문에 이건 옳은 건 나는 말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를 뛰어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아낌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삿대질을 하고 얼마나 돌을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얼마나 심판을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되어갖고 야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가 옳았습니까?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3월 9일까지 그리고 나서 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내다봅니다. 여러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사랑과 긍휼과 손을 잡아주는 것과 용서와 화해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와 옳음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분열과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름과 사랑을 함께 접목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도 많고 오해도 많은 세상 속에서, 옳은 것을 서로 주장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보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그 열매가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방향을 쫓아서 옳은 것과 사랑을 회복하여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